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경알이 쏙 빠져가지고 어쨌든 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고 부족한 종이 감히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지만 이 부족한 종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사오니 주여,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잘 듣고 실천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잘 지내셨죠? 한 주일 동안? 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여기에는 어린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해서 말씀을 이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안 써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열매. 네. 한 풍선 장수가 뉴욕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흑인 꼬마 하나가 와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 아저씨한테 물었대요. 아저씨, 저는 얼굴이 이렇게 까만데 까만 풍선도 날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너무 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물론이지, 풍선이 뜨는 거는 색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수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런 판단 많이들 받아보시죠? 근데 겉모습보다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저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길목에 자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거기 무화과 나무 열매가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 열매를 찾아보니까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화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신앙의 진리를 담은 표징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모습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오는데 그 안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열심히 잘 나오던 분도 오늘은 이상하게 안 나오셨어. 꼭 들으셔야 되는 분들. 너무 아쉽지만 들을 게 있는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느니라. 이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그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될, 이게 첫 번째 열매인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0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첫 번째 할 게 뭐라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까지 모르고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죠. 응? 그러니까 고백하면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두운 삶을 청산해서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안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이 말씀이 좀 길지만
요건 조금 뺐고요. 이게 성령의 열매랑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왔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양선이라는 거는 선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응? 안 돼요. 제가 70살 살잖아요. 응? 제 나이가 올해 70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열매를 그럼 나는 이 열매를 정확하게 잘 맺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맺으라 한 열매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세 번째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한 열매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무 길어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22절이 나오는데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마침내 공의를 보내어 승리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왔거늘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며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셨더니 믿음의 세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기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는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데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폐가 다 망가져서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둥,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구원받았고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 안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저희 간단하게 우리 남편 같은 경우 술 엄청나게 먹던 사람이고 담배를 하루에 3갑씩 먹던 사람이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술만 먹으면 막 고개가 이렇게 되고 담배를 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술 담배를 끊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고개를 누르는 것처럼 술만 먹으면 계속 이래갖고 그게 성령님의 체험이죠. 성령의 체험. 그래서 술 담배를 끊었다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내 힘으로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 못하는 거야. 왜 저 사람 술 먹구나? 왜 저 사람 담배 먹구나? 그런 말 못해요. 왜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번째는 전도의 길이 열려요. 네?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확 바뀌었어. 야, 네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 자랑 막 하는 거지. 내가 김준선 목사님이 빵을 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갔어. 근데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던 걸 모든 걸 다 버리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간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쵸? 근데 바뀌지 않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안 다닐 때나 지금 교회 다닐 때나 아니 제가 분명히 예당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도저히 달라지는 게 없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응? 그래도 데리고 와야 돼. 누구든지. 왜냐면 말씀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잖아요. 술 먹는 사람이든 본드를 하던 사람이든 응? 똥을 싸는 사람이든 길거리 가서 누워서 그렇게 무전 취식을 하는 사람이든 그냥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응? 아멘? 다들 졸리우신 눈총 있는데 사실이 그래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 선생님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대입을 해야지. 의정부와 가능동과 이 지역에 있는 로스인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럴 때 변화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네? 아멘? 다섯 번째는 감사의 열매예요. 감사의 열매 골로새서 3장 17절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네. 자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연약하잖아요. 저도 가난하고 어떨 때는 돈 때문에 고민하고 어떨 때는 또 오늘은 제가 막 너무 몸이 아파요. 그런데 나왔어요. 질병 때문에 이렇게 힘겨운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할 때 하나님 돈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거 미쳤다 그래. 가끔가다 너무 아픈데 아파서 감사합니다. 응? 술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귀가 도망가요. 진짜로. 제가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아시죠?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응? 술 먹는 것도 감사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먹지. 죽었으면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요. 상급을 주시고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꼭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처럼 설교하죠. 저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만 가르쳐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의 책임은 자신의 몫이에요. 알코올을 열심히 섭취하는 분의 결과는 뭐냐면요. 알코올로 인해서 병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도박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응? 공짜로 밥 먹여주는 데 가잖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근데 이렇게 인생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술 먹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인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 도둑질해서 그거 안 통한다는 거죠. 모든 책임은 누구 책임이다? 나 자신. 내 자신 책임이야.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이 꼬셔서 술을 먹었더라도 결국 내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라고. 내 책임. 이렇게 하시고. 아시겠죠? 네. 내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거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욕망이나 집착에 이거에서 멈춰가지고 멈추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인생을 갖다 덧없이 살아버려요. 응?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거,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그쵸? 내 인생은 누가,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런 노래도 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잘 못하지만,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에 터치해 주실 때 나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여기 오면은 제가 설교 원문 막 써갖고 와도 다른 말씀이 자꾸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막 변질이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술 열심히 드시는 분,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되면 나만 손해야.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술을 먹었어. 망가졌어. 그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야? 너무 이 사람이 악하게 해갖고 내가 이 사람을 때렸어.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면 맞은 사람은 물론 아프겠지만 때린 사람은 어떻게 돼? 감옥에 가잖아.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죠? 맞은 사람은 그냥 병원 가서 누워있으면 돼. 때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짜로 먹여주는 밥 먹여주는데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정도는 참아내야 돼. 근데 내 힘으로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리고 매달려야죠. 계속해서.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대답이 별로 없네요. 네. 내 힘으로 못해요. 그 인생을 덧없이 흘려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세 번째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러면 인생이 갑자기 노무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뭐 많이 써놨는데 일일이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잘랐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좀 더 읽을 거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노력은 누가 해야 돼요? 응? 제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한테 야, 나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 대신 가. 그거 돼요? 저 가끔 그래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우리 외손녀한테 신나야 할머니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 네가 대신 가줄래? 그럼 막 웃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해야 되고요. 응?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내가 전도해야 되고요. 내가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응? 다 잘 들었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무슨 열매를 하라고요? 회개 열매. 두 번째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세 번째 무슨 열매라고요? 기도의 열매. 네 번째 무슨 열매라고요? 전도의 열매. 다섯 번째 무슨 열매라고요? 감사의 열매. 이거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 맺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시니까 그 나무가 죽어버렸죠? 만약에 예수님이 야! 너 교회 나왔는데 왜 술 먹어? 넌 말라버려! 이래갖고 그냥 내가 죽어버려요? 안 그러잖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쵸? 응?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하고 계세요. 저 그런 경험한 거 있거든요. 활동사진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옆집에서 도둑질하는 거 뭐 이런 게 다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워지냐면 하나님 제가 그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원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그릇 있잖아요. 이 그릇 목사님 물 마시거든요. 근데 여기다 똥을 잔뜩 발라놨어. 그럼 여기다 물 부어서 드실까요?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셔요. 그렇잖아요. 요만한 것만 빠져있어도 어떻게 이렇게가 건지잖아요. 그게 죄예요. 우리 안에 인생에서. 근데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응?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내가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친히 피 흘려서 못 박아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그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의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처처에 전쟁과 기근 소식이 있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막 이런 때가 주님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세계에 있죠. 미국 같은 데도 하루아침에 막 어마어마한 도시가 뭐 이 비 때문에 허리케인 때문에 싹 날아가 버리는 거 뉴스들 보세요.
그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교회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별로 말씀 안 해요. 재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림 하세요. 내가 오늘 열심히 술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 그럼 어떻게 해? 응? 어떻게 돼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술 먹었어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세요. 근데 술을 안 먹는 이유는 내가 내 몸을 아끼기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술 먹어서 지옥 가서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몸을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응? 전 김은영이잖아. 김은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자기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 뭐야? 이름 크게 해보세요. 자기 이름. 이정남. 응, 이정남. 본인 이름 얘기하세요. 본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야?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싸구려 인생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한 500원, 1000원 했겠죠? 응? 이 컴퓨터 제가 저기 무슨 일 있어서 외국 갈 일 있어서 사보니까 230만 원 하더라고. 이 노트북 제대로 나온 거. 그럼 그 노트북은 230만 원짜리죠.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야. 얼마나 소중한 내 몸인지 몰라요. 함부로 내 몸을 굴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가장 큰 길, 지금 5가지 말했죠.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회개의 열매예요. 근데 회개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셔갖고 원죄는 다 해결하셨어요. 다른 종교는 원죄가 해결이 안 된 거야. 뭐 하나님 어머니 교회 뭐 무슨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은 냉면은 다 돌아가셨고 어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데 주름살이 막 쪼글쪼글해갖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십자가 지고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너무 쉬워갖고 감흥이 없으시죠? 우리 김주선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쫘라락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어린이 수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5가지를 잊지 않고 일주일 동안도 나는 이번에 이미 우리는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뭐예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 오늘 아침에 내가 누구 욕을 직사하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제가 바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욕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응? 저 사람은 막 몰래 훔쳤어. 하나님 제가 저도 모르게 손이 가서 이거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훔치지 않도록 제 손을 하나님 성령께서 만져주세요. 이게 기도하면 돼요. 매일. 아셨죠? 원죄는 다른 종교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은 이것이니 따라서 하세요. 졸리시니까 하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구원은 따라하세요. 구원은 의인이 받는 보상이 아니라 죄인이 받는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일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응? 그죠? 그러니까 인상 찌그리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짤막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이 5가지를 일주일 동안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죄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사오니 주님 자신을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 고귀한 존재인 것을 아버지 여기면서 아버지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된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